2024년 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인도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삶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은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신기하고 믿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질문은 그걸 아예 믿고 싶지 않아서 시비 걸기 위한 질문도 있지만, 정말 훌륭하고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때에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이 질문은 괜찮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씨앗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활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이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육체가 그대로 부활한다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장난 거 투성이거든요. 제가 안경을 대학원 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만 해도 굉장히 시력이 좋았어요. 1.0, 1.0 다 좋은 시력이었는데 점점점 눈이 나빠지면서 지금 안경을 쓰게 됐는데요. 아주 작은 글씨 이렇게 가까이 되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귀는 어떻습니까? 귀는 잘 이해 못하고 잘 못 들을 때가 또 있습니다. 이빨은 어때요? 이도 이렇게 든든하지 않죠? 이가 갈수록 이게 흔들리고 약합니다. 배는 나오고, 젊었을 때 20대에 군대 생활할 때 제일 좋은 멋진 몸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너무 노쇠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 몸 이대로 부활한다, 이게 영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 육체 가지고 100년을 산 건 잘한 것 같아요. 100년 동안 우리 몸을 잘 썼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얼마나 쓰십니까? 10년 쓰기 어렵죠. 핸드폰 최첨단의 이 멋진 기계도 5년을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몸이 100년을 간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이 몸의 부활로 영생을 가기는 어렵습니다. 영원토록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42절은 이렇게 됐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은 썩습니다. 죽는 이유가 썩기 때문이죠. 눈도 나빠지고 이빨도 나빠지고 귀도 안 들리고 장기, 겉모습, 피부, 노화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썩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 부활하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합니다. 또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구정물 같은 우리 인생이
향기로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처럼 부활의 때에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약한 육체가 아니고 강한 육체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 장애인 부서를 맡은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못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소아마비 때문에. 그분은 평생 운동회 때마다 되게 마음이 아팠대요. 내가 친구들처럼 한 번이라도 달려봤으면. 근데 그분이 그때 했던 설교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부활의 때에 천국에서 나는 뛰고 있을 겁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막 뛰고 있으면 자기가 뛰고 있는 줄 알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이 불완한 약한 육체로 부활하게 하지 않고 강한 육체로 부활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강한 육체로 부활하게 됩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을 심고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굉장히 영적이고 신비롭고 놀라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은 확실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고 썩는 이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정말 거룩하고 정말 귀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분명해요. 내가 부활하는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라는 사실은 인식하고 알 수 있지만 그 육체가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45절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령이 되었어요. 첫사람 아담, 흙으로 지어졌던 그 아담은 생령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의 육체가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비로운 몸으로 정말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소식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와 같은 혜택을 주셨사오니 그 예수님만 더 의지하고 의뢰하고 바라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주일날 함께 나눈 말씀 오늘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얻는 5가지 질문들, 성전을 향한 열심,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몸인데 그런 몸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주일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2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육신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에 참 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몸 그대로 부활하게 되면 이 몸으로 영생을 살 수가 없을 텐데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게끔 참으로 귀한 신령한 몸을 주실 것을 믿으며 또 그것이 마지막 아담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옴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소와 양 좌판을 다 엎으실 정도로 성전에 대한 그 열정을 오늘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열심히 우리를 삼키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으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사랑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부활을 더 묵상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생명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몸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시면서 우리 함께 귀한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